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이 노년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노년의 삶 역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총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6절씩 4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주제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많이 여겨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알아줄 사람이 딱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알아주는 것 같아도 속으로 공감해주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 모든 사실을 별것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주며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하며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에는 절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같이 수없는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할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 내가 살면서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붙어 있을 수 없고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조건이 돼도 상대가 조건과 시간이 안 될 때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홀로 서기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내리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참 많이 도달합니다. 요즘 시대가 내놓은 결론도 거의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남이 관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은 맞지만 그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잘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결론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것에 그 결론이 도달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어놓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내어놓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앉고 서고 내가 자고 일어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할 것을 알고 누가 내 앞에서 뒤에서 살펴보시고 내 행동을 익히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1절부터 6절에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까지, 참된 힘이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혹시 오늘도 이 연단 속에, 이 아픔 속에 오늘 내가 또 한번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어떠한 사람을 더 의지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자유하여서 참된 나를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참되게 나를 굳건히 지키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참 이건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결론이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서 도달하는 순간들은 참 꽤 됩니다.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할 그 지점에서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깊어질 때쯤 되면 내가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라는 이 결론을, 그리고 그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주신 분이 되고, 이제는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에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 즉, 잘 되면, 근데 그 두 가지 결론의 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또 한 번 결론을 내놓죠. 하나님만의 전부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놓은 이 결론이 말입니다. 깊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있는 은혜요, 깊이 있는 고백이요, 끝까지 가는 결론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충만히 적셔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를 알고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시는, 남이 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남이 몰라주는 그 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편한 사람과 어디든 같이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나의 터전이 있고 그 사람의 터전이 있고 삶의 터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을 같이 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삶의 여러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삶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어디든 함께하는 삶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십니다. 늘 계시며 안 계신 곳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8절에 거기 계시며 스올의 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든 위험한 곳에 있든 주님은 함께 하신대요. 심지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에 그 도망간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의 확실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고난의 3일의 현장 속에서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계셨음을 요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나는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살아 숨 쉴 수 있고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는 깊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 속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나와 같이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계세요. 내가 고난의 자리, 내가 하기 싫은 그 자리,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들을 자꾸 봐요. 여기 있으면 괜찮겠지? 여기 있으면 좋겠지? 여기 있으니까 참 싫다. 여기 있으니까 뭐가 어떻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자리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리여도 그 자리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고, 나쁜 자리고 힘든 자리고 피기하고 싶은 자리에 또 내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그곳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임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흑암이고 내 인생의 지옥과 같은 때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지옥을요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에는 흑암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아무리 흑암이고 내가 아무리 지옥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더 이상 그것은 지옥이 아니요 흑암이 아니요 빛이 되는 일이 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고통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심지어 실수도 많이 했어요. 미친 채도 많이 했어요. 살기 위해 사람의 방법을 많이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계셔서 결국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이 방법을 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셨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또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관계가 좋으면 표정만 봐도 좋고 싫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유병소를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이 표정이 얼굴에 이 표정이 잘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백발백중이에요. 좋은 일 있구나, 뭐가 기분이 나쁘구나, 얘가 좀 힘들구나, 이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형제와 한 시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 형제를 얼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알면 어떠한 상황인지 이게 다 보여요.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면 사람의 표정과 말만 봐도 다 아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이유에 그 가장 주된 확실한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어떠한 성질인지, 내가 어떠한 성품인지, 나의 기호는 무엇인지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는데, 나는 내가 계획한 좋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구획해놓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지만 은혜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던 거구나. 연예인 송은이 씨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면 영상을 봤습니다. 그 비보 TV를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열심히 연예인들 키워가며 회사를 설립하는데, 대기업에서 자신을 인수하려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 회사를 이렇게
어떻게 좀 도우려는, 그래서 하나 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 시도 속에서 1년을 과정을 거치면서 조율을 하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1년을 조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송은인 씨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참 말해주시면 좋건만 그렇게 말을 해주시지 않으니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아니면 확실하게 아닌 걸 알 수 있도록 그것만 다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업 측과 한 1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거의 조율이 끝난 그 시점에, 1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대기업 측에서 죄송하지만 이 사항을 조율하던 중에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싫었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하시는 참 방법이구나. 이게 아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시간들을 지나보면서 1년의 기간 불발되었지만, 계약은 불발되었지만 그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또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거절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성숙함으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절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절하심 안 해도, 거부됨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 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 17절에 18절이에요. 우리가 찬양에서도 참 많이 고백하는 거죠.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많은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무수한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19절 2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단시간, 단기간, 잠깐 혹은 인생의 긴 시간 큰 기회와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손길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과 점쳐져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자, 악과 죄와 손을 잡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핑계를 대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들어가지 않겠냐. 근데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노력도 없어요. 그냥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내 삶을 평화롭게 해주니까, 내 삶에 윤택함을 주니까, 진급에, 생활에, 도움에, 사업의 확장에, 내 앞길에, 내 인생의 라인에 도움이 되니까 악이고 죄고 상관없이 가까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죄책감과 내 부담감을 덜기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뭐로 하냐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3절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면 인생의 말미예요. 인생의 말미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돼요. 이제 큰 유혹이 있겠나, 큰 욕심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방심하면 끝까지 죄에 연약하여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는 죄로부터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 방심하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고 더 이상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크고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는 때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말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미에도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뭐합니까? 시험에 달라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유혹 가운데,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주님 그때에 내 인생의 말미지만 내가 수없는 고백과 수없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미에도 내가 죄의 길로 갈 것이라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라면 주님 나에게 혹은 악한 일들과 행동과 내면의 모든 것이 있다면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주님 제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아 하나님과 깊어지고 수없는 고백과 간증과 말들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근데 그 말들 속에 우리가 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말은 번지르르 한데 삶이, 믿음이, 실제 그것이 따라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수없는 고백을 하고 깨달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고백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은혜가 내 삶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의 시험 앞에 늘 서 있으며 주님 앞에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